예수님은 너의 정수를 깨뜨릴 것이다. 그 예언이지.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우리가 구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외부자예요. 외부자. 우리와 관계가 없는 외부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셔야 되느냐? 이 가장 외부적인 이 사탄이 에덴 나무에 들어와가지고 아담 하와를 그 다음으로 유혹하잖아요. 이 사탄을 내려잡고서는 절대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사탄의 정수를 깨뜨려주는 구원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완벽한 구원이에요. 만약에 악의 근원 출발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르던 그것이 악의 근원 출발이라면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돼. 이제 그게 바로 예수 이야기의 유대사상입니다. 율법상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왜 예수 그리스도 와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 가장 외부적인 것이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꿈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꿈이 일방적으로 임했어요. 이게 하나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이 꿈이 우리 마음하고 관계를 맺게 되죠. 그게 두 번째 단계 아닙니까? 외부와 내부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꿈이 나의 자유의지, 내 내면의 자유의지와 관계를 맺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꿈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완전 내면화된 것, 세 번째 단계 아닙니까? 완전 내면화된 것. 이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생각과 언어는 같은 차원이에요. 언어 철학에 보면 길게 설명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언어가 이 두 가지가 완전 내면화된 것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사촌의 요소는 그 다음 믿음, 그 다음에 생각과 언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힘의 흐름입니다. 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부, 그 다음에 외부, 내부의 관계, 그 다음에 내부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역방향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계교회를 보면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를 해가지고 너 긍정적으로 생각해.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도 베풀어줄 거야.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자, 흐름을 보십시오. 꿈에서 하나님의 신 꿈에서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가 나오는 것이 거꾸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거꾸로 생기고 거꾸로 올라가서 꿈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엘 오스틴 류의 아주 그런 심리주의적인 그런 신앙 이것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정통주의자 조영기 목사님과 소위 말하는 그 오순절 안에 그 무브먼트 오브 워드 오브 페이스 무브먼트라든지 케네스 해긴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캐드린 콜만 같은 그런 분들하고는 다르다. 조영기 목사님.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리주의다. 심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 즉 생각이나 어떤 심리적인 것에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뭔가 믿음이나 기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나 힘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존재론에서 이 가장 외부적인 그런 이 근원에서 심리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정통주의자 조영기 목사님의 이 성경 세례 방언, 자 이것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왜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느냐? 조영기 목사님이 방언을 한다고. 오순절 정통주의는 뭐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현상, 그 다음에 뭐 음상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것은 성령 세례하고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왜 방언을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도 우리가 이 윗견의 해석학적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언어가 크게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언어가 아까 이제 우리 성성 목사님 발자된 뭐 바라거나 뭐 의미하는 뭐 이렇게 보셨는데, 자, 언어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가장 표면적인 언어입니다. 표면적인 언어. 이거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그게 뭐냐? 마롤이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 우주주의 언어학자 소시를 합니다. 마롤이라고 하는 것은 말사욕을 말해요. 말사욕. 이거는 의식의 언어예요. 의식. 자, 이 말사욕의 특징은 첫째, 말뜻이 분명하고 그 다음 말과 말의 연결이 분명하다. 조리가 있다. 이게 말사욕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의 언어가 있다. 자, 무의식의 언어는 무엇일까? 이게 프랑스 심리 분석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대표적인 사람, 자크라칸 같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하는 걸 랑그라고 합니다. 마로리라고. 이 랑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뜻은 분명한데 말과 말이 연결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꿈을 생각해 보면 합니다. 꿈은 무의식이 나오거든요. 자, 꿈에 보면은 한 장면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다른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과 장면이 연결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러면 아침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잤습니다. 이러면 말 뜻도 분명하고 말과 말 사이의 연결도 논리적이죠. 요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의식의 언어고 의식 밑바닥에 있는 무의식의 언어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자, 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어요. 이게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저 길거리에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말 뜻은 분명하지만 말과 말의 연결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 이게 꿈이지 않습니까? 이런 꿈을 꾸면 장면이 팍팍 바뀌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언어를 랑드라고 하고 이것이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자, 말 뜻은 분명하고 또 말과 말 사이의 연결도 논리적인 것. 이게 바로 이게 가장 표면적인 의식이고 그 표면적인 의식 밑에 있는 무의식은 말 뜻은 분명하다. 말과 말이 논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추론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랑그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방언은 뭐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인데 말 뜻도 모릅니다. 이거는. 말과 말 사이의 연결은 물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가장 밑바닥 어느 방언 말 뜻도 몰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과 말 사이의 연결이 논리적이도 않겠죠. 이것이 그 위에 있는 랑그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무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힘이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으로 랑그가 변화되면
의식의 언어는 자동적으로 변화가 된다. 자,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이 의식적으로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 무의식이 확 잡혀있어요. 무의식이 이 의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의 언어가 절망, 좌절, 낙심, 공포, 불안 이런 걸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의식의 언어를 변화시켜야 이 의식의 변화가 다 오는 거지. 이 무의식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요만하다 그러면 이 속으로 숨는 거대한 감초로 같습니다. 이 무의식의 변화는 어떻게 무의식이 변화되느냐? 그러면 이 무의식의 언어를 변화시킬 전환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왜? 우리가 뜻도 모르고 말과 말의 연결도 되지도 않는 이 방언을 왜 하나님이 시키셨을까? 방언을 막 하다 보면은 1시간,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저도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으로 한 2시간 기도하니까 속이요. 할렐루야. 무의식이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용분이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외부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언, 그 위에 언어인 랑구, 그 위에 언어인 바로 이것을 외부, 내부 이렇게 변화시키는 순환하고 똑같은 거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있다는 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게 외부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귀신 고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가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물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네 속에 믿음이 생기고 네 언어와 생각이 새로워져서 네가 변화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이 능력이 남한테 전달돼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은전전 나으리라. 이렇게 해서 전도가 나타나고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